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발에 닿는 고 귀한 사랑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더러운 발에 닿는 당신의 고귀한 사랑 내가 널 씻기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없다. 씻어주소서. 내 발에 닿는 고귀한 사랑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더러운 발에 닿는 당신의 고귀한 사랑 내가 널 시키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없다. 씻어주소서. 씻어주소서. 제 13장.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식사 도중에 일어난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데요. 13장 1절에서 20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13장 21절에서 30절은 베드로의 배반을 예언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4절에서 17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바로 그것이 제자들이 본받아야 할 자기 희생적 겸손의 예라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지요. 선생님,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아이들의 발을 얼마나 많이 씻깁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이 자체로 겸손을 상징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6절에서 10절 예수님이 세족시에 행하신 것이 제자들이 그와 함께 유업을 얻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기도 하지요. 바로 이 행동이 그들의 죄를 씻는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겸손, 바른 것을 배워서 그대로 행하고 준행하는 겸손, 그 이상의 것을 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한 제자들의 정결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해석은 사랑을 통한 연합을 상징한다고 말해줍니다. 호스킨스와 리더라는 학자는 바로 이 세족식이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그 상징의 성례적 가능성을 탐구하기도 했지요. 유다에게 예수님의 팔 생각을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바로 이를 알고 계셨습니다. 유다는 돈을 지킬 만큼 신뢰가 있었고 그리고 아는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관리할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완악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지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보이는 외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유다와 같은 마음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때로는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등지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았던 적은 없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지점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유다만 그랬습니까? 오늘 하반절에 나오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결심했고 맹세했던 베드로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닭이 2번 울기 전 3번이나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나쁩니까? 우리의 일상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반한 적은 없는지, 베드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판자 유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유다와 베드로가 아니라 언제든 우리도 유다와 베드로의 위치에 있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었을 때 언제든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주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에 벗고 문자적으로 내려놓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의 생명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요. 동사 티네 나이를 사용했습니다. 세족과 주님을 연결한 것입니다. 겉옷을 통해서 한국말로 보면 단수인지 복수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겉옷 한 겹인지 여러 겹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어에는 분명하게 한 개라는 단수와 여러 개를 말하는 복수 개념이 있습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로 히마티온, 이 겉옷은 단수, 히마티온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복수를 사용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의미가 있겠지요?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식사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하십니다. 육신을 가진 예수님, 나는 죽으면 된다. 이것은 내 일이다. 이렇게 하고 끝냈을까요? 이 겉옷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절규의 시간에 아빠, 아버지,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 그 주님은 연약한 우리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두려우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주님.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계셨던 주님은 너무도 춥고 두렵고 이 상황을 넘길 수만 있다면 넘기고 싶으셨다는 것이지요. 식사 중에 있었던 주님의 아주 특별한 세족식. 그 안에는 주님의 죽음을 예견함. 그 세족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죽음을 바로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1세기를 살았던 요한 공동체는 그 의미를 알고 있었고 지금 우리에게도 세족식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겉옷을 많이 입었습니까? 감기가 들거나 우리의 몸이 너무 안 좋을 때 우리는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4절에 겉옷을 벗고 라는 이 표현 속에는 주님이 죽음을 맞이하며 주님의 감정 속에 두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복이 있으리라. 헬라어 마카리오스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집니다. 첫째로는 영어 bless
라고 해서 첫 번째는 축복입니다. 축복을 요청하며 간구하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영어 해피로 행복을 의미합니다. 이 행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지요. 성경에서는 행복이 심판과 관련이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0가지 재앙을 통과하며 애굽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 이 기쁜 소식이 이집트에는 재앙이었죠. 이집트에게는 심판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은 어떻습니까? 물 심판이 있었지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과 식물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방주에 있던 노아의 식구들은 구원을 얻었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세족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 누가 감히 이 사랑을 죄인들에게 전하겠습니까? 주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이 세족식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난 지금에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님을 배반한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며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유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끝까지 그의 마음이 되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지요. 유다도 사랑하셨던 주님,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환경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지금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눈물이 앞을 가릴 정도로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그 아픔을 이기십시오. 그 슬픔을 이기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능히 이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참된 사랑으로, 주님의 진실한 사랑으로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은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인식하셨지요. 우리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때 놓치지 않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식별과 분별을 통하여서 때를 알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여 싸움을 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 저자는 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눈으로 보고도 우리는 해석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때를 분별하는 사랑하는 하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찬송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우리의 의식도 깨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언제나 때를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며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 그 사랑을 보고 우리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택하며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힘든 상황들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족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종이 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주인 의식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내 가족과 이웃에게 아버지의 섬김을 드러낼 수 있도록 사소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합니다. 아멘.